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30절 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제가 영문으로 직접 또 타이핑을 한번 쳐봤습니다. 한번 보면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postles' Creed라고 되어 있는 사도신조신경입니다. 첫 번째가 I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지난번 첫째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건다는 고백입니다. 캐시 버넬이 하나님 믿냐? 그래 믿는다 해가 순교를 당했던 것처럼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 I believe in Jesus Christ,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 삶의 철학, 삶의 방식을 내가 담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고백을 보면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나죠. 성령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I believe in Holy Spirit.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썼습니까? 보증인입니다. 보증인. 나는 보증인이 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인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보증이 무슨 뜻이에요? 보증 쓴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의 신용이나 이게 물건의 품질에 대해서 내가 틀림없이 믿을 만한 물건이고 사람이다, 내가 책임지고 증명하겠다, 그런 뜻이죠. 만약에 돈과 관계된 채무자가 있다고 한다면 채무자가 못 갚으면은 내가 대신 하여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보증이에요. 그렇죠? 제가 삼천포에서 목회하실 때 우리 강양놈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두부 공장을 크게 하시는 분이신데 한 번은 보증을 쓰셨어요. 보증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빚을 갚지 않자 우리 장로님이 대신 빚을 물게 되었어요. 돈을 갚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장로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인감도장을 망치로 박살내버렸답니다. 다시는 내가 보증 안 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보증 쓴다고 하는 것이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권사님, 어느 권사님이 하루는 이것도 삼천포예요. 그래서 하는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식사를 근사하게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뷰가 좋은 곳에 가서 차 한잔 맛있는 차를 대접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찻집에 또 갔습니다. 가고 난 뒤에 마시면서 권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보증 좀 써주세요. 그런 거예요. 난감하네. 보증 좀 써달라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는 공짜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 무슨 보증 쓸 일이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입시 시험을 치르는데 기도 보정 좀 써주세요 그런 거예요. 기도 보정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이 주시 가문에 보정 써주는 사람이 훌륭한 분이 많지 않느냐고, 대표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맞아요. 그건 제1보정이고 목사님이 제2보정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1보정은 튼튼해야 안 튼튼해요? 튼튼하니까 내가 제2보정은 써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래 내가 기도 보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겠어요? 했겠어요? 합격을 했지. 영문까지 합격했어. 그 친구가 누군가 하면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천원관 전도사 지금 목사가 됐어요. 기도 보정 써가지고 합격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집사님에게 보정 좀 써달라고 하면은 보정 써주겠어요? 안 써주겠어요? 안 써주지. 안 써주죠. 만약에 집사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보정 좀 써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보정 써주실까 안 주실까? 뭘 보고? 뭘 보고 보정 써준다는 거예요? 야, 우리 하는 꼴을 보면 하나 보정 써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 누가 보정 써주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정 써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이야, 우리의 꼴을 보고도 보정 써주시겠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서 양자가 됐다고 한다면,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상속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자녀니까 당연히 상속을 하는 나라의 기업 상속이 있을 거라고요. 그 상속을 받게 될 그 날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상속을 받을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또 보정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보정인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I believe in Holy Spirit. 이 말씀의 내용은 보정인이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장래의 영광이 주어져 있지만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기까지는 그 기간이 만만치 않아요.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 돼, 인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소망이 성취되는 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될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환난도 있고 절망도 좌절도 있을 수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또 자녀의 문제로 또 사회 문제로 더 나아가서 죄 문제로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시면 그 구원의 마지막 단계까지, 천국의 영광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도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우리들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여기 도우신다는 말은 한번 이거 모르셔도 돼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난티 감바노 마이라고 하는
헬러어인데 순안티람바노마이, 이 말은 세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어 합성어입니다. 순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안티라고 하는 말은 대신하다는 뜻이고, 람바누라는 짐을 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대신하여 짐을 진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성도가 연약하여 탄식할 때 우리들의 연약함을 분담하며 함께, 성도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고통을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의 탄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람이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서 위로가 되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짐을 지겠다는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두 번째로는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고, 두 번째,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대로 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지만, 발전했지만, 과거에 제가 어려서 학생만 해도 우리가 참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부족해가 전기가 자주 나갔어요. 집에서 있을 때도 그 양쪽으로 계곡을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수요 예배 때인데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집사님이 기도 순서를 맡은 거예요. 집사가 되고 처음으로 이제 수요 예배부터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수요 예배를 맡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스럽긴 하지만 기도문을 작성해서 종이에다 써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쓰는 것 써보고 읽는 것도 덜덜 떨려가지고 더듬거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전기가 팍 나가버린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근데 머리는 하얘졌습니다. 중언부언하다가 얼렁뚱땅 마무리를 짓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니까 앞에 있는 권사님이, 집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야지. 그랬던 거예요. 참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야지. 그래. 그래서 다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서영춘 씨가 옛날에 이제 지방 공연을 많이 나갔는데 그 담당자한테 이제 절대로 충청도에는 예약을 하지 말래. 서영춘 씨가 막 코미디하고 웃기는데 한 사람도 안 웃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나중에 집에 가서 웃는데 입을 수도 없고. 우리 한 사람께 그래도 많이 좋아졌네요. 우리는 미래를 예견하지 못하고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잘 알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최선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럴 때 성령님께서 마땅히 기도할 바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지고 내 인격이 빚어지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아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안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의 삶의 연약함과 불신앙의 모습과 그릇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여기 저와 여러분 버티고 서 있는 이유가 성령님의 기도요 또 간구 때문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슬플 때 탄식하며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고통에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통곡하다가 나중에는 신음소리만 나옵니다. 신음, 이걸 신음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끙끙거릴 신, ը플 끙끙거린다는 말이에요. 신음할 때가 많죠. 이게 바로 탄식기도입니다.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신음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언제 탄식할까요? 성령님이 언제 탄식할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죄 속에서 비틀거리고 방황할 때, 육에 속한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성령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삼척교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지방에 5월달에 총회가 열리는데 대의원들이 이제 봉고차 한 대를 가지고 서울에 이제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마치고 돌아오다가 대전 진주 간 고속도로 있죠. 대전 진주 간 고속도로에서 차가 수십 미터 언덕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경찰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차가 저렇게 부서졌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거예요. 조금 몇 사람 다치긴 했지만 나중에 그 간증을 들어보니 그 탔던 목사님 중에 한 분, 목사님의 어머니가 저녁에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아들을 생각하면 이제 지영씨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 아니에요. 근데 괜히 답답하고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생각이 들 때 일단 기도하라는 그런 음성이 들린 것 같아서 밥을 먹다가 내려놓고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바로 목사님이 타고 있었던 그 차량이 사고나는 그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신가요? 감사해야 돼요. 기도하는 선생님, 나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기도하는 선생님입니다. 감사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친구와 기도하는 목사님,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힘이 없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로에서 들이닥치지 못하는, 예상치 못하는 불상사, 영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해서 그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기는 해야 되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조차 있습니다. 신음소리밖에는 내지 못하지만 그때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성령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증이 되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일컬어서 헬라어로 뭐라고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것도 두 단어가 합쳐져 이루어지는 것인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뭐뭐 옆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초대하다, 부르다 의미예요. 그러니까 옆에 오셔서 초대해 옆에 계신 분, 그런 뜻으로서 위로자, 그 다음에 돕는 자, 헬퍼, 그 다음에 변호사, 카운셀러, 그 다음에 중재자,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를 갖다가 우리 한글 성경 번역할 때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자로 보혜사.
직길보 은혜 은자 스승사자 직역하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말에서 돕는다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손을 이렇게 붙잡아 준다는 뜻이에요. 우리 어린애가 있습니다.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저벅저벅 걸어가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한 발짝 뛰다가 넘어지고 또 한 발짝 넘어지고 그럴 때 어머니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지금 이때까지 밥을 몇 그릇이나 먹었는데 아직도 걷지도 못하냐. 그렇게 정죄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한번 떼봐. 옳지 옳지. 한 걸음 또 한 걸음 옳지. 손을 붙잡고 이끌어준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격려하며 넘어진 걸 다시 일으켜 세우고 붙들어주는 것을 쓸 때 쓰는 단어가 돕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성령이 도우신다는 말씀의 내용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근데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계속적인 용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돕는다고 하는 도와주었다 하는 과거지요. 한 번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며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내 곁에 다가오셔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이 한 번은 건물과 넓은 땅 주차장을 60만 불을 주고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60만 불. 그런데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한꺼번에 돈을 주지 않고 미국에서는 10분의 1만 돈을 주면 그 건물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에 걸쳐서 조금씩 갚아 나가요. 그거를 갖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운 페이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운 페이먼트. 이 말의 내용은 보증금이라는 뜻이에요. 착수금을 내고 그 건물을 인수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천천히 갚아내는 거라고요. 일단 그 집이 명의가 내 거예요. 내가 된 상태에서 갚아 나가는 것을 일컬어서 다운 페이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될 터인데 그것을 보장해주는 다운 페이먼트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영광에 대한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한 사람들이 보장받고 살 수 있도록 누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도 희망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 두 번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의 구원의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 30절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 I believe in God.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를 부르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I believe in Jesus Christ. 나는 그 예수님을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영화롭게 하실 성령님, I believe in Holy Spirit. 그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정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여기에 다 온전한 구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정하심, 이런 축복과 영광을 바라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마디로 성령님을 근심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 구원의 날까지 인치하셨다고 하는 건 보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성령님 도장 찍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근심이라는 말은 괴롭히다는 뜻입니다. 슬프게 하는 뜻입니다. 고통을 준다는 뜻입니다. 불순종의 말, 불신앙의 말, 교만, 배은망덕, 이 모두가 다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님을 근심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I believe in Holy Spirit. 나는 보증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백성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힘들 뿐만 아니라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말씀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실패와 좌절, 영적인 공감과 질병과 물질 문제, 자녀 문제로 아파하고 지쳐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에 거하게 하신 은혜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며 방황하며 비틀거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을 받고 고침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죄 속에서 비틀거리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저희들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영적 무감각과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어쩔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잘못된 삶을 선하게 바꿔주시고 상처받은 삶과 병든 저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공부와 갈증과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삶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인도하는 우리의 식구들,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든 십자가를 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사랑,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성리를 일어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상교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잔을 아버지 하나님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단,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제단 되게 해주시며 저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어 이 지역을 복마시키고 또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일어나는 식구들, 은혜가 있는 귀한 아들들, 무덕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병성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있는 곳이 그 어느 곳이든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숨은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헌신과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끝나고 이 교회를 나갈 때 세상에서 예배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룩한 주 백성들과 몸된 한 사람께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